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바꾸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나는 그의 기쁨
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즐거움 속삭여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우리의 고백으로 올립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 기쁨의 영혼 기다리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이라 부르시는 우리를 기쁨이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손길을 주님이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부르시는 축복으로 다시 부르시는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눈뜬 성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눈과 마주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앞에 주님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새로우신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우리를 사랑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부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주님이 온 열방을 통치하는 분이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여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양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전 존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덮으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예배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 부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님 아멘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하여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또한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또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늘 마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주신 사역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이곳 성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의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역자들과 예배위원들과 찬양단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의 지체들 이 시간 서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미금역 근처에 확진자가 지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뉴스 보셨겠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는 그 대구 신천지 때보다
조금 더 이 지역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장로님들하고 긴급 상의를 하고 뭐 정부에서는 아직 뭐 이야기가 없지만 저희가 좀 더 먼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주는 교역자들도 가능하면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는 나오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수요일, 금요일 녹화도 따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는 가정에서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교육부서도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밤에 8시인가 결정이 나는 바람에 주니어 유스가 새벽까지 녹화를 했더라고요. 교사들 다 와가지고 찬양팀이랑. 그래서 아마 오늘 녹화한 방송이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 5월에 기획된 것은 가지 않기로 했고요. 좀 상황이 진정되면 더 잘 준비해서 더 좀 즐겁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팀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조명과 음향과 또 PPT 등으로 섬길 분들은 김판수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를 위한 어쿠스틱 기타 교실, 저희가 월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요. 상황 때문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기 새가족 모임은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는 주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대로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법은 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하실 때 입금자 명목에 이름과 또 헌금 명목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또 교회들에게는 세상을 섬기고 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한량없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충분한 예배로,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1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친척 아비집과 본토는 어떤 의미였는가? 부담과 또 죄책감과 떠나지 못하고 묶여있는 그 어떤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제일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떠나라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 나머지 부분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시는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명함을 이야기하시죠. 저는 뭐 교회 사역자로 소개할 때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면 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명함이 있으시죠?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보면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너의 상패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20장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대와 관련해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는 어떤 명함을 쓰시냐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세대와 관련해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자신을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해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그 이전에 좋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도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시작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특별하게 봐야 되는 이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보로 구별된 셈의 계보, 셈의 족보의 혈통입니다. 그러면 그냥 셈의 족보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새롭게 언약을 시작하실까?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보로 구별된 그 셈의 족보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그 족보를 정리해 버리세요. 그냥, 그죠? 딱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가문은 그냥 끝납니다. 바로 끝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셈의 계보를 그냥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도드라지게 새롭게 부르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지금까지 다른 계보와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셈의 족보는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아버지 데라입니다. 셈의 계보가요,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 직전에 있었던 데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라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우상 숭배의 관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키고 떠나고자 했던 태도를 보인 사람이 아버지 데라였어요. 이게 다른 족보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영적인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의 어둠과 죄악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데라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인 방향 전환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데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삶이 오랫동안 지속된 분들 계십니까? 한 번에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데라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침체 가운데 나를 방치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구나. 일단 은혜가 없어도 내가 말씀 앞으로 가야지. 은혜가 없어도 일단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영적인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머지않아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데라로 인해서 혈통과 전통은 이어가지만 영적으로는 새롭게 다시 원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언약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참 도전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영원히 건강할 수 없어요. 아직 그런 공동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사 또는 한 위인, 한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쓰임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신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타락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침체의 국면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낙심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다시 영적인 방향을 돌이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시는 부분이에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스스로 돌이키는 자들이 나올 때 다시 하늘로부터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이 어둡고 모두가 타락했고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좋아져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두우니까 누군가는 돌이켜야지. 할렐루야. 누군가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로 들어가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늘마음교회가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7살이 됩니다. 저희 둘째와 동갑인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마다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늘마음교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전 늘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뭐 말씀해 주실 때도 많죠. 근데 그게 딱 한 가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하늘마음교회가 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에 또 하나의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요,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전통교회는 다 이상해, 그러면 안 돼요.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혈통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전통을 이어가되, 셈의 계보를 이어가되,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났던 어둠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 다시 원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예요. 기존 교회는 다 잘못했어,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가되 그 정신과 그 태도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늘마음교회의 부르심이죠.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를 말씀으로 분별해내고, 또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 정확한 돌아가야 될 지점을 설정해주고, 다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언약을 갱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마음교회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사역을 해서, 대단한 사역을 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마음교회는요, 무조건 파격적인 교회가 아니라, 무조건 새롭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통을 존중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틀려. 그런데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설렁탕이 어디 가나 비슷한데 맛이, 어느 가게나. 근데 어떤 데는 가보면 굉장히 익숙한 맛이지만 뭔가 틀려. 그렇죠? 왜 그런가 보니까 새로운 조미료를 개발해서가 아니에요. 원래의 맛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프림 안 쓰고 한 달 내내 24시간 끓여놓고 영수증 다 붙여놓고 원래 조리법대로 조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맛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할렐루야, 굉장히 새로운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성경이야.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강력한데 들어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경이야. 할렐루야. 그냥 그 어떤 데보다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아주 집착을 하고, 조금이라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에 아주 목을 매다는,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사실은 하늘마음교회 부르심이 나오는 것이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전통을 이어받되 본질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교회로 더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회는 숫자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요, 회개와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하게 회개하고 분명하게 언약을 갱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7가지입니다. 7가지. 7가지의 축복의 형태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2절 말씀에 4개의 축복의 형태의 언약이 나오고요, 3절에는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7개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관점으로 관통이 되는데, 그 관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그겁니다. 예, 킹덤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상위 개념, 하나님의 나라. 예.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은혜도 있지만 살짝 아카데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헤븐빌더 2단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겸사겸사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상위 개념,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언약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관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이죠. 지난주 1절에서 그 3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땅이 나왔습니다. 영토가 나왔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가지가 오늘 본문에 언약에 나와야 되는데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바로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축복인데요, 여기서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쓰냐면 찾아보니까 이방 나라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방 나라. 왜 그 단어를 쓸까요? 이방 나라들은요 다 왕이 있는 국가거든요. 이방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있는 국가의 국민들을 말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자손들이 왕의 국가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1호 국민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면서 국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굉장히 특별해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내 자녀들이에요. 네, 완벽하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할렐루야.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밸런스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축복의 첫 번째 언약에 나오는 게 국민의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자,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이거를 7개를 하나씩 하고 싶은 욕심과 유혹이 엄청 컸어요. 이번 주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교가 이제 미니 시리즈가 저는 되길 원하거든요. 다음 주 너무 궁금하다. 여기서 끝났어. 막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원하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하면은 이제 대하 드라마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겠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오늘 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을 주신다입니다. 복을 주신다. 한글 성경은 다 연결시켜 놨는데요, 원어는 엔드로 이어져 있어요. 다 끊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씩. 두 번째 축복의 언약, 복을 주신다인데 이 복을 주신다의 동사가 미완료형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성경 전체의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이제 외우셨을 텐데, 자 마육삼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킹덤을 이루어 가도록 필요한 복들을 그때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완료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 원리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돈을 주시면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땅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너무 심플하죠. 일단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 맞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항상 경험하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 채워주세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채워주시죠. 늘 그래서 이거는 베테랑이 될 수가 없는 게요. 늘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쪼는 맛이 있습니다. 아, 이걸 될까? 항상 이래.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도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또 씨름해요. 아, 이게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 될까? 이게 우리 인원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항상 고민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하시면 한 걸음 내딛으면 이제 강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항상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약자, 노약자 힘듭니다. 작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마음을 주셨던 그 한 공동체가 있는데요. 우리 임바울 전도사가 이제 섬기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또 몇 분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탈북한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머물다가 이제 온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 그 한벗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도 우리가 이제 헌금도 하고 또 캠프 한다 그래서 우리 또 뭐 교회 청년들도 가서 이제 스텝으로 섬기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북한 아이들이지만 중국에서 있다가 온 아이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이 서툴고 중국말이 편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아빠나 엄마가 남한으로 오면서 같이 이제 한국에 온 아이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편부 편모 가정이거나 아빠나 엄마가 일을 하게 되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아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아이들 중에는 남한에 와서 아빠나 엄마가 다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중간에서 버려진 아이들도 상당수가 그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그래도 상처인데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거절당한 것에 대한 깊은 존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가 또 굉장히 이제 또 큰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룹홈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년 전에 한 단체가 이 그룹홈 아이들을 이제 도와주겠다,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단체가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도와주겠다고 오는 교사들이 갖고 오는 책들을 꽂아놓는데 보면 신천지 책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된 한 선교사님께서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2년 전에 학교를 이제 맡으시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운영이 쉽지가 않죠. 후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순수한 분인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주님만 아시면 되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잘 못하시고 계속 자기 재정 투입하고 근데 이제 본인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또 아이들이랑 같이 상처받는 아이들과 지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교사들 몇 명 데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작년부터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부담이 있는데 일단은 뭐 안 들린다 이러고 계속 있었죠.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마음을 주셔서 그 이제 일산에 있거든요. 이제 그 학교를 사역자 몇 분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좀 방문하고 왔습니다. 참 가서 보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예. 교사 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참 뭔가 우리가 좀 돕긴 도와야 되는데 이게 몇십만 원 한 달에 그 정도 갖고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은 잘 지켜드리면서 학교가 이렇게 운영이 되게 하려면 참 쉽지 않겠다. 예. 당연히 저는 또 이제 가서 보니까 또 재정에 대한 부담이 확 오는 거죠. 근데 일단은 마음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장로님들과도 좀 나누었고 또 몇몇 분들과도 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든 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제 선교사님도 좀 만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예, 어떻게 도와야 되나, 하나님 좀 사인을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저희 교회 한 지체분에게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통화 되시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저희 교회 그 젊은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1년 수익의 일부를 구제와 선교에 이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걸 적용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탈북 아이들과 또 과부들을 위해서 좀 일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헌금을 해도 되겠냐고. 너무 고맙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액수도 뭐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액수도 너무 감사했고 진짜 감사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가 쓸 건 없어요. 언감생심 마음에 두지 마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저의 마음을 보셨는지 그 전화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보다. 또 하나님 응답을 주셨고.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런 일이 한 7만 5천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가 분당에 와서 갑자기 새 가족들이 늘면서 정교인 수련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당회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그렇게 회비를 거두려고 하는데 회비가 이제 전교인 수련회다 보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비를 못 내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는 굉장히 제 마음에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회비를 안 받기로. 굉장히 심플하죠. 그 누군지 모르는 한 분 때문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회비 안 받기로. 포퓰리즘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했어야 됐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정말 또 힘든 분들은 우리가 비밀리에 잘 또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얼마든지 부담해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반응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지나가면서 하신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울림이 돼가지고 그래 이번엔 회비 받지 말자. 처음 가는 수련회인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다려주고 수고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산해 보니까 회비가 한 600만 원인가 필요하더라고요. 비드라고 최소한. 근데 뭐 지금 같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3일 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강남의 모 교회로부터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새롭게 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그 굉장히 아주 교회에서 몇몇 목회자들을 뽑아서 멘토링 스쿨 같이 5명만 뽑아가지고 이제 1년 동안 그 교회에 월 얼마씩 지원하면서 그 담임 목사들만 훈련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 아주 큰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그 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6월 달인가 그랬는데 원래 이 프로그램이 1월부터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늦어져서 6월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거기 교회 재정에는 1월부터 월 100만 원씩 후원하는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치를 보낼 거니까 일단 계좌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이 그냥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교회라는 게 원래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예산이 없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예산을 작년부터 잡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예산대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늘 다 채워주시냐? 아닐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일 먼저 뭘 점검하냐면, 내 욕심이었나? 그걸 점검해요. 왜 안 주시지가 아니고요, 내 욕심이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채워주시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필요한 곳에는 정확히 주시거든요. 아멘이시죠? 그게 변함이 없으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충분히 안 채워주시면 조금 기다리라는 사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재정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돈이 많아지는 게 재정이 돌파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재정에 대한 돌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하면 주시겠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마음 주시면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발을 내딛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언약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 세 번째,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창대케 한다, 우리가 이 전에 어디서 좀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본 적 없으세요? 바로 한 장 전에 11장에서 바벨탑이에요. 원래 11장에 보면 니므롯과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였습니다.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할 게 못 돼. 신뢰할 분이 못 돼.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실력 있고 탁월하고 굉장히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당연하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1cm도 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사기입니다. 사기. 무엇보다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탑을 무너뜨리시죠. 그들의 이름이 창대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대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 이름 바꾸기 전에는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나서 아브라함의 뜻은 열방의 아버지죠. 여러분, 아브람은요, 인류를 구원할 생각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냥 순종하기로 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거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이 창대케 됨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유명한 셀럽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심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도 안 돼요. 누군가 차별받아서 이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죠? 더 큰 차별이 생깁니다. 소수를 우리가 배려하다 보면 소수가 모인 다수가 차별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조금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냐면 내 문제로 돌아와요. 내 문제. 저도 막 교회 사역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가족을 잘 품지 못하는 제 문제로 돌아와요. 우리의 정확한 실존은 뭐냐면 결국은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죄성이 남아있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맞습니다 해드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드리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전히 나는 뭔가 내가 직면하고 씨름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그냥 주일날 그리고 예배마다 주시는 은혜로 겨우겨우 사는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주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영광으로 취해질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교만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나를 아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닌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높아진 것 같은데 잘 보면 내 이름이 높아진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신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 것 같은데 결국은 열방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늘 유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우리의 이름이 주님을 높이는 이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결론은 뭐냐면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어라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개역 성경에는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를 보니까 근원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듣기는 근원이 좋죠, 그렇죠? 근데 근원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복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령형이에요. 명령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안 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존재하는 내가 거기에 가기 때문에 거기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편에게 시집을 오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이 매출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복된 거예요. 가서 요구하세요. 복수당 달라고. 야근 수당도 있는데 나를 고용했어? 그러면 네, 우리 직원들 제외입니다. 이미.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하여튼 모든 교육자들. 저도 제가 저희 교회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래서 복스럽게 생기셨네요. 시작. 네, 기분이 안 좋죠.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거는. 2절의 명령형, 너는 복이 반드시 될 거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네 번째 언약입니다. 자, 3절 넘어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정말 무소불위의 축복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재난기금이 아니라 축복기금이 하늘에서 입금이 돼야 돼. 문자로. 지금 무슨 은행 통장으로 축복기금 30만 원 입금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축복하겠죠. 반대로 내가 누구를 험담하면, 누가 나를 험담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함했다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은 사람도 있죠. 누가 대표적이냐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다가
문둥병이 발하기도 하고, 또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잘못 건드렸다가 애굽의 바로가 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축복과 저주의 핵심이 있어요.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뭐가 나왔죠? 땅이 나왔고, 두 번째 국민이 나왔죠. 세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주권과 통치예요. 3절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통치라고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뭔가 희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노예로서의 백성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그 왕이 우리를 생명 다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지키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들을 아들을 내어주시고 음부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쉘터,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에 나의 존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저주했죠. 그래서 사단이 받은 대가가 뭡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너가 누군데 내 자녀들을 저주하냐? 내가 널 밟아버리겠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동의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본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로그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 사람도 축복하신대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2절은 너가 복이 될 거야. 3절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이 될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빼앗고 약탈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복된 자가 또 다른 복된 자를 세우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면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지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아브라함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유니크한 복이 있어요. 1차적으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교회로 점프 뛰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을 가서 와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땅의 모든 민족들도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제가 다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단어는 복이죠. 복. 5번 나옵니다. 근데 1등은 아닙니다. 맞아요. 유입니다. 유. 2등이 복,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가 다 하나님이니까 문장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유예요. 유, 너.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이 복을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게 주시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 복의 수혜자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언약의 핵심, 누가 언약을 맺느냐? 유, 너입니다. 여러분, 반말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너. 우리 민규 목사님 표현으로 니,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맺고 싶은 건 네 옆에 있는 믿음 좋아 보이는 그 집사가 아니야. 집사만이 아니야. 내가 언약을 맺고 싶은 건 너의 남편만이 아니야.
너의 자녀만이 아니야. 뭔가 멋지게 사역하는 어떤 사역자만이 아니야. 난 너와 언약을 맺고 싶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핵심은 뭐냐면요, 그 수혜자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역자나 소수가 아니라, 초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지만 군집이나 회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 저 사람이면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는 하실 것 같진 않아.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나와 상관이 있는 것 같진 않아. 또 더 시니컬한 분들은 오늘 말씀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단어가 뭐냐면 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나를 방관자의 입장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를 배제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그 언약을 맺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죄송합니다, 너는요, 언약의 대상이에요.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목사님, 지금 제 삶을 아시잖아요. 제 삶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너무 갭이 커요.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보실래요? 저희 현타를 말씀드릴까요? 현타. 지금 아브라함 땅이 있나요, 없나요? 한 평도 없어요. 그렇죠? 말이 좋아 부르심이지 거의 거지 수준입니다. 지금 유리하는 빈민이에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지만 땅이 없어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녀를 약속하시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인생의 갭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하는지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은 여호와를 따라갔다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요, 그 말씀을 그냥 믿었다는 거죠. 지금 내 삶과는 괴리가 너무나 크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 언약의 당사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내가입니다. 내가. 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 배달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로켓맨은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사고 나면 안 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상처 좀 줬다고 해서, 내 인생에 좀 실패했다고 해서, 좀 좌절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뺏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속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자리에 상처를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거절당했고, 나는 실패했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좀 냉철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상처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거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상처 받을 수 있고요,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냥 우리는 상처 받았던 거죠. 할렐루야.
그냥 실패했던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물질이나 어떤 집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못됐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원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야곱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형의 장자의 복까지도 다 가로채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도망간 라반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기보다 더한 놈이래. 더한 분을 만났죠. 예, 라반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도 손해 안 봐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도 있고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지도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인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쟁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항상 있었어요. 나는 어디 가든 손해 안 봐. 근데 그 야곱이 진짜 복의 개념을 깨달은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복강가입니다. 형을 만나러 가면서 자기가 14년 동안 벌었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라.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씨름을 하죠. 악착같이 모았던 자기의 소유와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먼저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씨름에서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이 씨름의 핵심은 야곱이 진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기술이 딸려가지고 야곱한테 지적했어요? 하나님이 격투기 나갔으면 바로 그냥 세계 제패하시겠죠. 천하제일 무도회 1등이신데. 근데 이 씨름의 본질은 뭐냐면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미 야곱은 중요한 거죠. 결판이 난 거죠.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지만 실제로 야곱이 진 거예요. 뭐냐면 야곱은 내가 아무리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래전에 상처 주었던 그 에서 형에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존재적으로 깨달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야곱이 그 전에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베델에서 이미 주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에게 여전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은 아니셨던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정말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머리로는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하는 말과 내 가슴에 있는 메시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복의 근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직 완전히 다스리고 계시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무엇으로 바꾸어 주시냐면 내가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 의역을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지만 사실은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면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 실패와 상처에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좀 맺기 원합니다. 이 언약 앞에 우리가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의 자리에 전능한 아버지가 계신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행할 거고요, 불만과 불평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요,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 인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그 언약을 갱신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나 얼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망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복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복의 위치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메시지들을 끊어내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언약을 맺는 당사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데라가 돌이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마음들 넣어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좌절과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 하나님 염려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온전히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아버지 갱신하는 자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어쩌면 생소한 기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는 내가 너무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물론 위로도 받아야 되고요, 격려도 받아야 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회개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외로움을 나의 삶의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내가 섬겼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가 섬겼습니다. 나의 상처를 내가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혹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내가 섬겼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가운데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영향력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명예만 우상이 아니라, 쾌락만 우상이 아니라 상처도 내 삶의 우상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내 삶의 우상이었습니다. 원망이 내 삶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위로를 넘어서서 회개를 통해서 이것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충분히 우리를 성공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이 충분히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그것으로 내가 채우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삶에 충분히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이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의 전통을 이어가지만 그 언약과 본질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사명을 향해서 자유롭게 전진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이 보게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의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열방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언약의 자리로 오늘 돌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해 그 일 행하시네. 온 세상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해. 이스라엘 통해 그 일 행하시네. 온 백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우리가 가정마다 주님 앞에 손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가 바로 나임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백성이니 나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 나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언약이 아브라함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갖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동일하게 열방의 모든 족속이 열방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축복받기 원하고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국민으로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는 시간으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전통을 이어가되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교회로, 또 하늘마음교회를 그 중에 한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마음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의 복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온 열방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셔서 열방의 아버지 되시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차목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 하연이의 생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김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서준원 전원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현원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석 박선혜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감사의 고백들 드리셨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하연이를 또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셔서 함께 또 키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연이가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펼치는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을 부르심대로 키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 가정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아이로 키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것을 기대했지만 또 오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고백들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한 주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새롭게 언약을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음마음 가족들과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